자, 오늘 성경의 말씀 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소식 하나 전해드릴 거는 임천한 자노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임영택 집사님이시라고 하네요. 저 전라남도죠. 거기가 한평. 그래서 오늘 10시에 또 한번 출발해서 조문하는 시간 갖도록 할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더구만요. 4시간 반은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허아론 목사님하고 박인환 권사님, 박인환 권사님이 운전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임원회가 있어요. 임원회가 있어서 내일은 앉는 좌석을 각 부서별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부서별로 앉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도 꼭 좌석에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기도하고 새로운 옛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건가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34장부터 36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땅들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35장의 말씀은 그 지파들 가운데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들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기업을 받을 것인가, 즉 도피성의 이야기로 그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이미 앞에 나온 말씀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압의 딸들은 기업을 받아서 만약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땅이 옮겨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같은 지파, 같은 조상 자손들에게 결혼해야 된다. 만약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은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기업 상속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의 딸들은 참 당차고 대단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숙부의 아이들하고 숙부의 자녀들과 결혼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모든 5 딸들이 다 기업을 받고 문제없이 상속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3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에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고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쪽은 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염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애굽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애굽은 저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강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지중해가 경계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북쪽 경계는 대해서 즉 지중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까지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호르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다른 경계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저 좀 더 북쪽에
있는 그 땅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경계는 다윗 왕 때의 경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모든 땅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누가 나누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16절부터 보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하여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큰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 땅 안에서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구분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경계는 되어졌는데 경계가 주어졌다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되어지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되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이미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쳐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들에게 임무가 맡겨진 거예요. 경계는 정해져 있고 경계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들은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가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앞장 33장 50절 5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바로 거기 있으니까 33장 50절부터 같이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도 쭉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경계는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그 땅이 내가 살만한 땅이 되는 것은 누가? 우리가 쳐서 그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석상을 부어 그 모든 것을 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거주하라. 힘써 일하고 노력해서 그 모든 땅을 내 것으로 취하여 가는 건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경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무슨 경계? 인간으로서의 경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경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경계라는 것이 뭐예요?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날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새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니까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까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어진 땅을 선물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투쟁하고 전쟁을 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복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 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려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이 아침에 살아가는 것. 욕심이 뭔가 그 경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경계를 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탐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는데 이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되 기쁨으로 감사로 다스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허락하신 또 24시간 허락하신 생명 건강을 갖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계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기쁨으로 다스리고 감사로 다스리고 평안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두 낭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허락하신 경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탐욕으로 경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경계를 인정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소망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오늘도 잘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 아름답게 예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가정 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주시옵시고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이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예물이나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